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사 나를 항상 인도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노래 찬양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긴 절인데요.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가운데 19장 29절부터 31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목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전사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그리고 유일한 바램은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시절 때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보다 더 재미있고 그 어떠한 음식보다도 전사님은 한우를 참 좋아하는데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역자로서의 가장 큰 목표이자 또 소망입니다. 오늘도 전사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한층 더 하나님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험난한 나름의 인생길에 새 힘과 새 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부족함이 많은 전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집중하여서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심과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기를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특징은 자신의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였던 그런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밑에 남유다가 있었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아람과 아수르라는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러면 타겟은 이제 남유다가 되는 것이죠. 참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로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며 영토를 확장하였던 강대국 아수르, 그리고 밑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발달시켰던 강대국 이집트, 애국. 그 사이에서 남유다의 13번째 왕 이 히스기야는 마음을 졸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교 전략적으로 선대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뒤를 따라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여호와 성전의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치면서까지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의 외교 전략을 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이 되기까지 그의 통치 기간이 29년 또는 30년이거든요. 29년으로 보면 그 2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14년, 거의 절반이죠. 14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즉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아버지 아하스 왕과 동일하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외교를 펼쳤습니다. 몇 년을? 14년을. 적어도 14년을. 그리고 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호와 성전의 모든 은과 금을 모두 벗겨서 조공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한 절 뒤인 17절에 보시면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히스기야가 외교적으로 아수르가 아닌 이집트 편에 섰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즉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적으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의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이집트의 바로를 의지함으로 정치 전략적으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단지 외교 전략 중의 하나인 이집트를 선택하여서 행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맥락에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구나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외교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나서 도무지 방법이 없자 그제서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를 불러 이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회개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셨나요? 하나님을 이미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사신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시오. 혹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듣고 계시다면 좀 도와줄 거 아니요. 이사야 양반, 당신의 하나님께 부탁 좀 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여호와 전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쇼를 하는 겁니까? 가서 직접, 아니 한나라의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기도라도 하든지, 자신은 기도도 하질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하고, 그리고 그 부탁을 하면서 혹시, 아니 하나님이면 혹시, 게다가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진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는 분이라는 생각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믿음도 없는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으로, 언약하심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장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어떤 일로, 소문으로, 뜬 소문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사네립이 돌아가니 그의 신하인 랍사게도 동일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본국에서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줍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가 참 재미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가 사실 조금 어렵죠. 모르는 왕들의 이름도 참 많이 나오고, 전사님은 참 그래도 익숙하거든요. 이스라엘 왕들도 이름들 많이 나오고, 또 왕들 이름뿐만이 아니라 왕의 신하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왕의 이름, 또 신하들의 이름 이렇게 많이 나오니 참 어려울 겁니다. 전사님이야 이것이 직업이다 보니 여기에 좀 더 집중을 이제 하는 편이라서 다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설교도 집중해서 또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에 지금껏 집중하여서 들어주신 것 마지막까지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잘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와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전사님도 이제 사전 조사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책이나 또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 히스기야를 지나치게 띄워주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상황과 맥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도 그저 좀 평범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대단히 본받을 점이 많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대 이상으로 많이들 그를 본받을 사람으로 지켜 세우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열왕기하 본문 19장 14절부터 19절에 소개되어지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수르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앞서 전도사님이 설명하였듯이 히스기야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빼버린 채 지금 읽은 단락만을 읽으면 정말 큰 오해가 생깁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완전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만 읽으면 딱 그렇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드리는 이 기도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지금 이 기도는 알고 나면 참으로 뒷북을 치고 있는 뒷북 기도가 됩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19장 앞에 18장 내도록 믿음이 없었던, 그래서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있기 전에. 그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오늘 8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를 위협하였던 사내립이 그 시나 이 랍사게도 동일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조속하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마땅한 반응입니까? 이런 것이죠. 오, 대박!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우와, 할렐루야네?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사야, 당신도 대단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네. 라고 소리를 외치며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의 히스기야는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전에는 당신의 하나님, 전에는 이사야 당신, 그렇게 기도도 부탁을 하고 자신이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대대적인 너무나도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대체 히스기야는 왜 이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반응은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그가 다시는 우리나라의 겁주로 못 오겠구나. 왜? 거기서 죽을 것이니까. 하는 그런 사고와 판단, 그로 인한 참된 평안과 안식, 여유가 있었어야 하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의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사님이 볼 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 스타일로 가면 이런 것이죠. 대박, 주님. 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간 배운 정치와 외교 전략으로 이 사안들을 나아가려고 했었는데도 진짜 잘 안 됐는데, 이야, 당신의 말씀대로 저들이 진짜 본국으로 돌아가네요. 대박,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요. 우와, 조만간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사내립이 본국에서 죽겠죠? 그럼 진짜 소름.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뭔가 믿음이 생겨요. 지금 더 이상 저도 다른 방도 찾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진행 중이시니, 그리고 그 실마리와 시작을 보여주셨으니 저도 다른 방도 왜 찾겠어요? 찾을 필요가 없지요. 이제 이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일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고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이렇게 멀뚱히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여호와가 하는 것을 그저 목도하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 상황에 대대적이고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립니까?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타이밍에 맞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칼에 죽을 것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전에 가서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대대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만 멋있지 완전 뒷북입니다. 알고 보면 완전 믿음이 없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헛발질을 해도 교묘하게 정치질을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또 확증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열왕기하 19장 29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빨간색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히스기야야, 너가 아무리 어이없는 신앙 없는 행동을 해도 나는 나의 열심으로 너희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히스기야, 너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믿음 없고 뒷북만 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도 은혜를 내렸던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하며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새누리 중고등부 너희들아, 내가 어찌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하나의 숨이 되고 또 하나의 쉼이 되며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싶구나. 나의 일함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의 열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이런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책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심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가 더 성숙하여지면 자연스럽게 저의 저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덕분입니다. 라는 고상한 신앙의 고백과 겸손한 자세와 세상 가운데 당당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여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닮기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새누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또 사랑하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 살펴본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예전 모습이었고 늘 뒷북만 치는 그의 모습이 우리들 모두의 예전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믿음 없던 자로 하여금 믿음 있게 일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는 바뀌었고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에 개인의 건강과 함께 개인의 영적인 건강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님들과의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지금껏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